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이제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영안을 열어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는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 이 시간도 사용하실 때에 오직 복음의 나팔수로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변론한다. 이 주제를 좀 자세히 살폈는데 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요약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가 구약의 시대지요.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는 본질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성막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나아갈 수가 없었지요. 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욥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3절과 4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랴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구약시대에는 막혀 있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는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이 시대 속에서는 어떠하다고요? 성막에 그 막혀져 있었던 휘장을 찢어주시고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공로로 담대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즉 우리에게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허락되어졌다, 이것을 이제 신약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 1절부터 시작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럽니다. 욥이요, 참 대단한 인물이기는 한데 그도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내게 반항하는 마음, 또 근심, 이것이 있어서 정말로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무거움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자신을 변론하는데 원망하는 마음, 내가 그거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첫 말씀이 3절인 겁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지요. 탄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아멘. 자, 너무 중요한 주제를 지난 시간부터 살피고 있는데
중요하니까, 중요한 주제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기도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답을 해보시지요.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막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길이 열려져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진 겁니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혹여 저나 여러분들도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열어주신 이 길을 알지 못해서 답답한 심정으로 혹여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스스로 잘 물어보세요. 대답은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이제 완전히 열려졌다. 예수님께서 개통시켜 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욥이요, 이 말씀을 아는 것인지 이미 영적으로 이미 그 이루어질 일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인지, 욥이 정말로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6절을 이어보세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담대히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으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인데 나와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욥은 그렇게 내다볼 수밖에 없었고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욥은 그랬어요. 왜? 구약의 시대를 사니까. 그래서 7절에 거기서는 하나님 보좌 앞이지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럽니다. 이 심판자는 지금 사탄의 거짓의 무리들인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 욥, 이 탄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이 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나온 존재들이잖아요. 그 이 길이 열려진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욥은 소망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내가 그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아가서 아뢰기만 한다면 내 말을 들으실 것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서름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그렇게 가진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이 열려졌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제 그 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욥이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 답인데 보세요. 8절 9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렇게 사모함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의 맥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 욥의 시대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 맥,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것인가? 저도 제 스스로가 답답했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 그러했지만 신약의 시대인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길이 열려져 있는 이 시대도 너희들 지금 이렇게 답답한
과정, 삶 속에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열려져 있는 이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시대의 욥은 열려지지 못함으로 탄식하고 있었던 그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탄식도 아니하고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걷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을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욥이 볼 때 이게 얼마나 부럽겠어요. 구약의 시대의 성도들이 바라볼 때 이 복이 얼마나 사모하겠느냐고. 그런데 우리는 그 복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영광스러운 이 은혜와 복을 확신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요, 신약시대라고 하는 것과 구약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다 그랬지요. 이 증거를 지금 우리가 느낌상으로만, 그냥 우리 시대의 처지를 우리에게 주고받는 말씀으로만 나누지 마시고 성경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약이잖아요. 신약 시대인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한탄을 해요. 여러분, 이미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답답하고 열려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구약의 시대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여전히 그 수건이 뒤집어 써져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 시대에 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복음 이것을 늘 놓치지 않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인 거예요. 어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치, 교훈, 가르침, 우리가 말하는 성공, 출세, 축복, 어떻게 하면 자녀 잘 키우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소리를 듣자고 이 시간 있는 게 아니고, 보세요. 오늘 또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길이 열려졌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 이 은혜로운 복스러운 길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사모함이 있어도 막혀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여전히 수건이 뒤집어 씌워져 있는 것처럼 깨달아 알지를 못하고 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에 동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 스스로도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인가? 온전히 누리지 못했으니 만나지도 못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탄식이 제 스스로에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어가 보셔야지요. 10절에 가서는 정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라운 말씀을 만납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요, 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나는 답답하고 내 심정을 다 가리지 못하는데, 그런데 욥의 믿음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찾아도 찾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10절과 9절이 너무나도 다르지요. 너무나도 급격하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9절과 10절을 한번 연결해서 보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시고 즉 나를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해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욥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욥 자신은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나에게 있어진 이 고난, 이것을 욥은 어떻게 믿음으로 소화를 시키느냐?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나를 단련시키시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냐?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아무리 길어도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리 많은 백성들이 이동을 해도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로 들이시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해주셔야 은혜와 복이라고 말할 것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마땅히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에 40년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엄청난 훈련과 연단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욥 보세요. 욥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욥이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 인생들은 답답해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욥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만난 사람의 반응을 보세요. 너무나도 달라요. 지금 친구들과에 앞서서 많은 논쟁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 이런 아픔이 있어? 너 죄값 치르는 거야? 너 죄인이야? 그러면서 정죄했지요. 그런데 정작 당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의 반응을 보세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믿음의 사람이 보인 반응은 이 환난과 고난이 저주와 심판이 아니고 나를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몰라요. 욥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 보세요. 대단하지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진 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훈련을 잘 마치고 난 이후에는, 그럽니다. 그러면 조금만 좀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의 훈련을 시키시고 욥과 같은 연단을 시키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저나 여러분들이 앞서서 나누었지만 이 단계를 놓치지 말으시라고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읽어드리는데,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의 과정과 연단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가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정하셨어요.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신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또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불러주신 그들을 의롭다 하셔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앞전에 제가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눌 때 누누이 반복하고 강조해드렸던 거 기억하시지요? 정하셨다, 불러주셨다,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씀 수도 없이 반복했잖아요. 여기 순서와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종의 목적지, 마지막 단계가 뭐였지요?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오늘 이 구약에 있어진 욥기의 이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예전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제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글쎄요, 요즘은 뭐 제가 보석의 가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 개념 속에서도 순금이다, 정금이다 그러면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왕들이 자신의 영광, 영화를 나타낼 때에 머리에다 뭐를 쓰지요? 머리에 뭐를 씁니까? 왕관. 그런데 왕관을 뭘로 만들어요? 금.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모든 영화와 영광을 드러낼 때 사용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금입니다. 금. 그것도 뭐 14냐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순금. 어느 것도 비교하고 같이 바꿀 수 없고 어느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는 최고의 영광이 그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연단시키신다고요. 훈련시키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의 반응 보세요. 욥이 지금 보인 반응을 보세요. 자기에게 있어진 그 환난과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것이고 분명 나의 목적지는 어디다?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역사를 욥이 홀로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환난과 제약의 짐을 십자가에 지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걸 동행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 로마서 8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의 결론은 뭐로 정하고 있냐면 선이라고 말합니다.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다. 오늘 학생부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엘리야의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느냐, 갈팡질팡했느냐? 답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검증해 보셔야 돼요. 나의 신앙을 한번 검증해 보세요. 내가 왜 갈팡질팡하고 있는지. 욥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시대에 살아도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토해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갈팡질팡하고 있는지 이유는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내가 말하지 않으냐, 나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요, 기도를 해도 막 때를 쓰듯이 항변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요, 보세요, 욥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신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는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되면 어떤 시간이 많을까요? 어떤 태도가 많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시간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모르는 양, 신뢰가 부족하면 막 쏟아놓고 많은 것을 막 아뢰고 그래야 속이 수련한 것 같지만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뢰가 있잖아요. 나의 형편을 누가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런데 나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아세요? 내 형편은 하나님이 다 잘 아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 그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려면 어떤 시간이 많이 있어줘야 되겠어요? 듣는 시간,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할렐루야!
그 시간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안 해요. 보려고 안 해요.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면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삼시세 때 밥을 먹으면 영의 양식도 삼시세 때 먹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저도 알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인 저도요,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압니까? 제가 목회자가 됐다는 것에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들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못 하시지? 제발 좀 새벽 기도라도 나오셔가지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좀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세요. 어?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라고 하는 것처럼 듣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지금 우리가 쭉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욥기서를 구조적으로 보면요, 37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3장부터 사실은 시작된 건데 37장, 그러니까 34개 장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은요, 한 말씀도 않고 계십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고만 계신 거냐면, 그 상황으로 보면 친구들과 욥이 하는 대화를 듣고만 계셔요. 듣고만. 34장이라고 하는 이 장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사실은 듣고만 계셔요. 자, 그런데 욥의 입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알 수 있는 샛별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이 참 그래도 감사한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정말로 깊이 있게 나눴던 이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가는 길, 사실은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욥 자신도 몰라서 어찌하여 하면서 때로는 원망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욥이 원망했다고, 불평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욥은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욥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이 경건성을 11절부터 13절까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나누고 오늘은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어져서 11절부터 13절까지 있어진 욥의 경건성,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읽어볼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변경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그 신뢰 속에 14절에 욥이 고백을 해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면 욥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자신을 향하신 계획, 그것이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욥은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메워져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그것은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라는 거지요. 이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그럽니다. 여기 말씀 속에 보면 15절에는 두려움이 있고 16절에는 약하게 라고 하는 뜻이 말씀이 있어요.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욥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몰랐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도 생겼고 때로는 약해져서 원망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좀 여기서 접어야 되니까 정리해 볼게요. 저나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요? 자, 구약의 시대는 분명히 욥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시대. 자, 신약의 시대는 저나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대답들을 못 하시는 분들은 모른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긴 시간, 제가 많은 시간 할애해서 이전에는 전해왔지만 이 시간은 다 전할 수 없으니까 짧게 그냥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로 내어주시기까지 했죠? 그 뜻이 뭐지요? 구원받으라는 거잖아요.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요. 이 뜻을 바꿀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욥은 신뢰합니다. 이걸.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이후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도 못 받고 거듭났다 태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드려요?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성경이하고 인재가 있어요. 내 자식이에요. 그 아이들이 무엇이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열매가 있으면 부모는 기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닌 성경이와 인재가 아닌 다른 자식들이 아무리 출세하고 형통하고 잘됐다고 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지. 뭔 상관이 있냐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셔야 이후에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아닌 자들이 아무리 잘되고 형통해도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기쁨과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뭐냐? 분명히 하세요.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시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정말로 중요한 뜻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은 확실해요. 이것만은. 기도하시겠습니다.